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 결론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 저에게 찾아왔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신앙 생활은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또는 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평안과 견고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행동들, 단순히 행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즉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의 모습들은 괜찮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알았는데 너 그렇게 행동할 거면 나 너 모를래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너를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법이 없다.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였는데 주님은 나를 태초부터 너를 단 한 번도 난 널 알지 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 문턱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어요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불러댔지만 정작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종교적 언어는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또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그것을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내가 성경 안다고 하더라도 곳곳에 내가 열심히 쓰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이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는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나의 생각은 여기 있지만 생각보다 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으로서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이지만 어때요?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굉장히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낮아져야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나에게 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건축의 비유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26절, 27절까지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먼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혜로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분별력 있고 현명한 이라는 분별 있고 현명. 무엇을 분별을 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분명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 그것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우리 땅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추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많은 그 지형 속에서 발견되는데 사진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진이 그렇군요. 사진. 이 모래처럼 보이는 것을 이제 와디라고 부른대요. 와디. 이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지고 토사가 쌓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잠잠하대요. 별로 큰 홍수도 없고 여기 나왔다 창수가 나지 않는 그런 땅이라서 다 그렇진 않아요. 여기가 언젠간 홍수가 날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곡식을 심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물이 흘렀던 장소였고 땅이 고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열매를 심기도 하고 수확도 하고 그런데 언젠간 창수가 나서 언젠간 홍수가 터지겠지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언젠간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곡식을 심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와 그날은 몰라. 갑자기 어느 날 홍수가 엄청나게 불어닥칩니다. 그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홍수가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땅에 물이 막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좋아 보이니까,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분별하는 자들은 조금은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서 땅을 파고 깊게 그 땅을 파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네, 둘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건축가입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자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은 굳건히 섰고 다른 집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어디에 내가 뿌리를 담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집이 견고한가 무너지는가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예배드리죠. 말씀 듣죠.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내 삶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처럼 듣고 습관처럼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폭풍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은 집의 외형이 아닙니다. 집의 크기,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의 외형이 아니라 바로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집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에 있습니까? 내 성취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삶을 엄격하게 재단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얼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마음까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살펴가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래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재단하실까? 내가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내가 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뭔가 나에게 터져나오는 그 외침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행동 하나하나의 그 동기까지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걸까? 왜 내 마음 깊숙한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괴롭히는 것일까? 조금만 빠져주시면 내 나름대로 막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서두에 시작합니다. 서론입니다. 앞부분에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제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지키려고 날마다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항상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더 나은 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더 나은 의.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성전에서 내야 될 거 다 냅니다. 11조도 하고 뭐 안 내는 거 없어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계산해서 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뭐 끝난 여기 뭐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거의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좀 제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안식일도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합니다. 금식도 해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금식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만약에 그 했던 양, 그 사람이 믿어오는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수량을 나랑 만약에 한다면 저는 정말 깃털보다도 가벼울 거예요. 절대로 저는 이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는 너무나도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굳어져만 갔어요. 그들의 처음의 동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미 그들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쌓아오던 경험과 경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으로 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이렇게 많이 알아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켰는가, 더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멋있고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놀라운 의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과 본문의 7장 21절, 27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5장과 7절 전체의 산상수훈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일관되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5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의를 넘어서는 마음의 의를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나은 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려는 사람이야말로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몽골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보다 거기서 만나야 되는 학생들보다 다른 왕을 위한 그 기도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것이 저의 의가 됐던 거예요. 나는 선교 준비를 잘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교회 선교를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자리 잡았던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저는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 이거 꼭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저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그것을 행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했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완벽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통하겠습니까? 완벽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지 간에 결코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으실까? 바로 여기에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평가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완벽한 믿음의 행동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신 주님이, 그렇게 완벽한 것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완벽한 행위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다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거래 행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거래를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충분히 했어 라고 하는 동시에 그것이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하네 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나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고 싶어집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무엇인지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한 그 동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행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나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참 열심히 했다.
좋은 결과를 내었네. 아, 너무 기쁘다. 맞아요. 이거 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들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조금씩 나에게로 쏟아지게 되었을 때 나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했던 그 최선의 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한 선한 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도 주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만이 제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연약함을 느끼게 되죠. 나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난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몽골 선교를 갔을 때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해내야지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기도회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나는 또 여기서 열심히 이걸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이곳에 오지 않았니? 너도 여기서 나의 일을 하려고 온 거 아니니? 너도 이곳에 와서 간절하게 나를 외치려고 온 거 아니야?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생겼고 중보기도를 하는 그 순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까지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그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때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연약함 위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진심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욕조에 물을 쏟아서 물을 틀어서 그 욕조가 채워지는, 욕조가 전체를 채우듯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다 채워야 된다. 구석구석 빈틈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삶이며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삶의 나의 모든 행위들이 또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이만큼 했으니 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했던 그 공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온다면 우리는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우리의 최고의 선한 행위도 예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순종하는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하지만,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순종으로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깊이 나에게 뿌리 박혀 있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 애쓰는 것,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폭풍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히는 말씀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전한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행위로 의를 이루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인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님께서 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